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연약함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단단함,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태도까지 포함됩니다. 힘은 곧 살아남기 위한 방패이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는 울타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약하다는 낙인을 피하려고 애쓰며 때로는 억지로라도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은 단순한 굳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과 상처를 직시하고도 무너지지 않는 용기, 타인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유에서 비롯됩니다. 힘이란 누군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드는 데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구나 연약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때로는 소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연약함은 숨기고 싶은 결핍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본질입니다. 아픔을 느낄 수 있기에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이고 상처를 경험했기에 우리는 더 넓은 공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연약함은 결코 부끄러운 결핍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다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안에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중 하나가 연약함에 대해서 점점 너그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실수, 허물, 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 안에서 연약함이 보이면 수치스럽게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덮고 숨기고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덮어주고 다독이기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민첩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나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날선 칼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분투해도 그 노력이 사람을 완전한 존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죄성은 우리의 존재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어서 연약함은 언제든지 불쑥 그 흉한 얼굴을 내밀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심하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바르고 옳게 살려는 노력이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의 가능성을 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약함의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훨씬 더 너그러워집니다. 때로 이런저런 연약함이 보일 때 심하게 낙심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바울 사도는 누가 봐도 잘남,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랑 앞에 오히려 자랑을 안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감추고 싶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불치의 병, 이것을 성경에는 사탄의 가시라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오히려 감추고 싶었을 텐데 드러내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나의 짐이라 하면서 오히려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연약함까지 드러내면서 그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붙들고 있는, 나를 지탱하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사람들 앞에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은 우리 모두가 짊어진 운명입니다. 믿음 생활의 성패는 연약함을 완전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덮어주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새롭게 발견하고 오히려 약한 상태에서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함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의 진실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바울 사도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